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비고 당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다 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할 때 나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 히로세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리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예. 오늘 민수기 33장 1절부터 생명의 삶을 3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4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40년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 광야 40년의 그 노정을, 그 여정을 어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어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지나온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 40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따라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야 더 빨리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더 힘들지 않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나는 길을 더 즐겁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오를 갖추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노정,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여정은 어떠하냐면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라고 하면서 모세가 지난 그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디를 지나왔는지 그 지역들을 기록을 쭉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7절까지 그 거쳐온 지역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이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거쳐왔던 그 모든 지역과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다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서 사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 저도 잘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 어디를 지나왔는지 그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바로와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한 뒤에야 그 10가지의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고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 과정들을 다 겪은 이후에 10번째 재앙인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것이나 가리지 않고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쉽게 한 번에 편안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시고 인도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다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을 이제 넘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의 집의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가는, 그냥 패스오버하는 것을 유월하는 그런 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넷째 날 저녁에 있었던 그 첫 태생의 죽음이 넘어간 그 다음 날, 그 넘어간 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그 6월절 다음 날, 곧 첫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 때문이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그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첫째 달 15째 날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 전날 저녁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음 태어난 아들 혹은 그 짐승의 새끼들을 장사 지내고 묻는 그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에 나타나는 그 재앙들은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각각의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이 사실은 섬겼던 신의 하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다 꺾으시고 승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거짓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라암셋, 숫꽃, 에담, 비하이롯, 믹돌 앞을 지나서 지금 한 군데 한 군데를 지나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8절에 보면 아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여러 곳을 거쳤었고 그러면서 장자의 죽음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애굽과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그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바다 가운데 난 그 길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그곳을 지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야 멋지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로 길이 가로막혀 있는 그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이 생겼는데 그 길은 물이 벽처럼 쌓여 있고 그 가운데를 지나는데 저 물이 언제 다시 쏟아져서 나를 덮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것이 과연 편안하고 쉽고 기쁘고 즐겁기만 한 길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에 그 길을 가야만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를 들어가서 마라를 거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들이 이리저리 헤매야만 했었고 그 물을 따라서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샘물 열들과 종려 70그루가 있어서 그 종려나무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그래도 그 더위를 피하고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들은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광야의 길,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시며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때는 샘도 있고 그늘도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머문 그런 기간도 있지만 오늘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 엘림을 떠나서 홍해가를 지나 홍해가에서 신광야를 거치고 돕가와 알루스와 르비딤을 거쳐서 진을 치게 됐는데 그 르비딤에는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갈 때 내가 마실 물과 내가 더위를 피할 그늘이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마실 물이 없고 더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그런 곳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끌어내셨는데 그 광야의 여정은 결코 그리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길이었는데 어떤 때는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었고 내가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듯한 그런 순간도 있었고 어떤 때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절까지만 우리가 보았는데 그 뒤에도 사실 그런 지명들과 장소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이 광야의 여정을 쭉 마무리하면서 자신들이 겪어왔던 그 모든 여정을 그 광야 40년의 노정을 그 길의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돌아보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가 왔던 인생의 길과 그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그것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끄셨고 내 등을 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인생의 그 여정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온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 하나하나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게 채워지는 그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마실 물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서로를 원망하고 다투며 싸우고 있었던 그런 과정들은 없었는지, 그것들을 되돌아본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걸음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또 새로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싸워야 하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 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이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결코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 길을 가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뜻하시는 바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삼원은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도 같은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위에 내려져는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그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며 채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대로 살아오며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 죄악된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땅,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내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견디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더 크고 깊으신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과 주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사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그 본향으로 나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바라보며 참된 봉사자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책하심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것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